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떤 곳인가라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이 주변에 많기에 그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고 그냥 교회라는 이름만 붙어 있으면 다 교회인 줄 알고 갔다가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거나 좋지 못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며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선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별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은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하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본 진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기독교 진리를 믿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랑을 이 교회는 과연 머금고 있을까요? 2025년 12월 17일 한국 리서치에서 정기조사를 하는데 종교인식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34.7로 나옵니다. 2024년 대비 0.9점 정도가 하락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타 종교인 불교는 54.4, 그리고 천주교는 52.7점으로 다른 종교에 비해 기독교가 상당히 점수가 호감도에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누구보다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한다라고 새벽마다 새벽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없다라고 자부하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왜 이 사회의 외면을 받는 것일까? 사회가 약하고 악하고 문제가 있어서라고 우리는 치부할 수 있지만 결국 이런 현상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해답은 기윤실의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보면 그 해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21%예요. 그런데 결국 국민 5명 중에 4명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하여 5명 중에 4명은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건물 교회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이 나라 이민족의 교회는 뭐 어디 서 있는 종탑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근데 이 나라, 이 사회는 5명 중에 4명이 저와 여러분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신뢰하지 못하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잘 가지 않는데 그 정도가 몇 퍼센트냐? 75.2%다. 믿음이 간다는 2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상징인 사랑이 실제의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만 좋으면 되는 사람들, 자기만 편리하면 되는 사람들, 자기 복만 받으면 되는 사람들이라고 억울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런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냐? 이게 사실 기윤실은 3년마다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2020년에 조사한 거를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이요 마이너스 10.8점이 떨어져 있어요. 이 코로나 사이에 교회가 더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는 거죠. 사랑에 대하여 배우고 그 사랑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 말씀, 그 사랑을 먹고 마시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나에게는 와 닿는지 몰라도 나를 통과하여 이 세상에 흘러가지 않는 현상, 결국 오소프락시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바른 실천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사랑이 왔으면 그 사랑이 내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바른 실천을 통하여 오소프락시 되어 이 세상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은 오소독시, 그건 뭐냐면 올바른 교리, 올바른 신조,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지만 그 오소독시가 오소프락시스, 올바른 실천으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이어지지 않고 있기에 세상은 5명 중에 4명이 너희를 믿을 수가 없다고. 그리고 너희에 대한 신뢰도보다 부정적으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전 국민 가운데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믿는가에 초점을 많이 뒀지만 이제는 그 믿음 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여주어야 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통계는 우리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별 여러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답하시겠죠. 그러나 사랑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사랑은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정말 목표가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이 받는 축복도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으면 고난 받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기독교 신앙의 진리라고 우리가 생각해 왔던 사랑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도구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사랑해서 뭘 하라는 겁니까?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라는 거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으니 그 복을 가두지 말고 그 복을 흘러내어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 보여주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가 나를 사랑하여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라고 우리만 좋고 끝나니까 이 세상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120년이 들어와도 이 세상은 5명 중에 4사람이 믿을 수 없는 종족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쁜 습관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면 내 사업 잘 된다. 근데 내 사업 잘 되면 여러분 곡감 풀어서 여러분의 지역과 사회와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고 그리고 생활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여러분 장학금 한번 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보너스 받고 상여금 받으면 그거 가지고 회식은 했지, 내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고아원 다니며 양로원 다니며 여러분 그 받은 것 흘려보낸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복 주셨다고 간증하기 바빴지 주위를 돌아보며 헐벗고 굶주리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 돌아보셨냐고요. 그걸 가르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성경은 그것을 한마디로 형제 사랑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며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그런데 무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형제 사랑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형제 사랑이 진짜 맞습니까? 형제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랑해야 돼 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 사랑은 뭐냐면 형제와 자매, 지체가 서로 도닥여주고 위로하고 환대하고 축복해주는 것 정도로만 형제 사랑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뭐냐면 막 환영해주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그건 나쁘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손잡아주고 아는 척 해주고 막 얘기 들어주고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사랑일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쓸 것이 없다고 분명히 본문에 기록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너무나 잘하고 있기에 그만하면 되었다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더욱 그러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형제 사랑을 잘하고 있는데 그 형제 사랑 이만큼 했으니까 더 이상 훈련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형제 사랑은 완성됐어 라고 끝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더욱 형제 사랑을 잘해야 되는데 그 형제 사랑을 잘하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될 구체적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악수하고, 두 번째가 안아주고, 세 번째가 서로 허구하며 도닥여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조용히 자기 일하기입니다. 두 번째는 뭔 줄 아십니까? 너희 손으로 일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뭔 줄 아세요? 외인에 대하여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기. 이 3가지를 더욱 잘해야 형제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 자매는, 형제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제 사랑과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아주고 환대하고 웃어주고가 형제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던,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3가지는 뭐냐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해야 형제사랑이래요. 너희 손으로 일을 해야 형제사랑이래요. 외인의 궁핍함을 없게 해야 형제사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뼈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형제사랑의 모습이 있습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손으로 일을 하고 아무 궁핍 없게 하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제사랑의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이 3가지는 어떤 모습이냐? 땀이에요. 노동입니다. 수고이고 애씀이고, 그리고 얻어지는 이윤을 가지고 궁핍함을 없애는 모습이 형제사랑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사랑은 다독이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환대하고 웃어주고 얘기 들어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노동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활동과 경제활동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그게 형제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구체적으로 훈련하고 더욱 힘쓰고 열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별 여러분, 왜 우리가 생각하는 형제사랑과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사랑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형제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했기 때문이에요?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사랑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뭘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의 포인트는 2가지입니다. 형제사랑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그게 형제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가르침을 받아 해야 하고, 그런 형제 사랑은 일방 통행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랑은 서로 오고 가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누구 한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모두가 다 일방적으로 달라고만 얘기하죠. 목사를 사랑하지 않는데 목사에게 사랑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형제 사랑이 아닙니다. 서로가 사랑해야 되는 거죠. 서로가 주고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는 형제 사랑은 뭔가? 그것이 3가지예요. 노동활동하는 거고요, 경제활동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닌 우리가 하고 싶고 우리가 받고 싶은 그런 생형제 사랑을 하니까 그냥 안아주고 악수하고 그러면 사랑이 많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침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없어도 일해야 하고 땀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만 합니다. 그렇지요? 이번 한 주간
정말 땀 많이 흘리시고 수고하시고 오셨죠. 왜 그렇습니까? 이거 없이는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무의도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애쓰고 남의 지갑 어떻게든 열어야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모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가장들 계신데요,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가장의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가장의 자존심이 무릎은 꿇어지는 겁니다. 가장의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자존심이 무릎은 꿇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정을 건사하는 겁니다. 책임을 느낄수록 무릎은 가벼워져요. 쉽게 꿇어요, 사람들 앞에서. 왜? 내 가족 먹여 살려야 되니까.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우리는 노동활동해야 되고 경제활동해야 되고 내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하는 경제활동, 노동생활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노동행동과 경제생활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는 경제활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5절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차이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는데, 말씀이 이러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아셔야 하는데 이해가 더 잘 되려면 배경을 좀 아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좋은 소문이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들렸다, 그리고 각처에 퍼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선한 영향력이 마게도니아에 미쳤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문이 미치고 난 5년과 6년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향을 받았던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고린도후서 8장에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게도니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후원하기 위한 헌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만 하고 1년이 넘어도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결정을 했어요. 예루살렘이 어려워졌으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하자. 고린도 교회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후원을 하기로 다 했어요. 근데 결정만 해놓고 7필 그렇게 미루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마게도니아 교회를 얘기해요. 고린도 교회. 주저하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근데 고린도 교회가 돈이 없었냐? 아니요. 고린도 교회는 돈이 넘쳐나는 교회. 근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니아는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남을 돕고 베푸는 일에 인색하지 않았다. 그들의 경제적인 삶은 고린도의 너희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어렵고 힘들지만 지금 기근의 때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이 없는 살림을 나누고 섬기고 있다. 왜 그런 줄 아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배웠기 때문이다. 너희도 제발 잘난 척 좀 하지 말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며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별 여러분. 형제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제와 재물과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줄 알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형제사랑을 실천했기에 마게도니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실천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경제활동과 노동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더 많은 수익을 내고 더 많은 것을 내가 가지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경제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벌어들인 그 이익을 나를 위해서도 써도 모자란 그 재물을 남을 섬기고 돕는 데 나누며 사용했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 잘하고 있는데도 바울은 더욱 힘쓰고 힘써야 한다, 이 정도만 한 게 아니라 이만큼 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로 더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형제의 사랑을 한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진짜 해야 될 사랑을 하는 것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목사님, 예수를 몰라도 세상에 많은 나눔과 기부를 하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누고 베푸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신앙이 없는 분들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나누고 기부하고 베푸는 것을 보면 참 부럽고 대단하다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의 애씀과 수고로 세상이 조금 더 따뜻해진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이 모습이 그분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경제활동과 노동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우리는 달라지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안에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내 삶과 시간과 경제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위임받은 청직이니까 결국 나 자신을 위해 벌고 그것을 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돈을 벌고 주를 위해 돈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어려운 이들을 궁핍하지 않게 채우는 것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는 형제 사랑의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별 여러분,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기에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교회에 있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어디에 그걸 보면 아는 줄 아세요? 입만 열면 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는 돈이 하나님입니다. 입만 열면 건강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입만 열면 내 자식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는 그들이 하나님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진짜 믿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 내게 없어요. 다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목적이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걸 좀 이루는 거예요.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돈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 성공을 섬기는 종교인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것을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5절 아까 읽은 말씀에서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형제사랑은 내가 너를 사랑해가 아니라 먼저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형제사랑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 다음에 이웃에게 줄 때 형제사랑이 완성되는데 우리는 나를 드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시죠? 나의 감정과 내 마음을 자꾸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시죠? 눈물 툭툭툭툭 흘리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다음에 어떻게든 할게요. 그렇게 감정으로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게 딱 이루어지면요, 하나님, 요걸 좀 더 불려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뜻 하나 없어요. 하나님, 알사탕 하나 드시는 것보다 알사탕 100개가 좋으시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알사탕 만들어 갖고 내가 올게요. 좀 기다리세요. 감정을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말씀보다 습관을요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고요, 기도보다 여론을 더 중요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진리보다 감정을 앞세운 사람들이 많기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말씀보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습관이 더 중요해. 기도보다 지금 여론의 판세가 어떠냐가 교회가 더 중요해. 여론 판세는요 4개월 뒤에나 보세요. 교회는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하면 여론이 형성이 부족해도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절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보다 내 감정, 저 사람이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한 사람이 뭔가 의견을 냈어, 무조건 반대, 대안도 없어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하고 쿵짝이 잘 맞아, 말씀하고 상관없어, 기도도 별로 상관없어, 그럼 무조건 찬성.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형제 사랑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면 형제를 위해 그 사랑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랑을 교회가 대부분 다 뭐만 해요? 말로만 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건 진짜가 아니라 뭘 사용해야 되냐? 나의 재물을 사용한 사랑이어야 진짜 형제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것이 없이 성경은 형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흔히 내가 열심히 살아서 돈을 벌었으니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렇게 돈을 어떻게 벌었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 것에 대해서는 프라이버시니까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얘기하면 세속적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말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에 대하여 교회 안에서 성경적으로 진리 가운데 물질과 돈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기도는 넘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내가 돈만 많이 벌면 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기적으로. 그러니까 막 투자하기 전에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지만 이게 믿습니다. 심지어 로또 사면서도 기도하시더라고요.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무슨 벼락 맞게 해주는 주문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제일 먼저 많이 벌어서 창고에 쌓아둬야 되고,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내 삶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한번 그래 내 인생 이제 다 누려봤고 이제 그래도 좀 좋은 일 해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뭔가 얘기할 게 좀 생길 거니까 여유가 되면, 항상 상황이 되면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돕지가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의 형제 사랑의 스탠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각자 알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고 이 구체적인 형제 사랑을 그리고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인간의 본성이고 성도라 면면된 이들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훈련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거룩한 태도라고 강조하며 경제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지난주에 거룩을 위해서 훈련해야 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거룩을 해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성이었는데, 몸이었는데,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결국 돈이에요. 돈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교회에서 말하면 성과 몸, 돈과 물질을 이야기하면 무언가 성도들은 거북하고 외면하고 싶은 내용인데,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거룩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이고 생활적이라고 말하면서 교회라면, 진짜 너희가 교회라면 이것을 훈련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무별 여러분, 이것에 대한 훈련 없이 예배, 기도, 믿음만 강조하는 영성이 온전한 영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열망하고 간절하게 바라야 할 일이 조용히 살며 자기 일에 전념하며 궁핍한 사람을 채우고 돕고 하는 그 일에 열망을 가지라. 그리고 이것을 너의 힘을 넘어 지나칠 정도로 하는 삶을 살아야 진짜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 여러분, 무엇을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은요, 욕망이지만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건 열망이에요. 주님은 욕망인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열망하는 사람으로 바꾸셨는데, 왜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방향은 여전히 이 세상에 뭔가를 소유하기 위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소유하기 위한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놓기 위한 열망적인 기도와 열망적인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이, 야, 주일날 운동도 안 가고 주일날 놀러도 안 가고 주일날 예배는 하는데 네가 더 이기적이다, 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너나 나나 욕망은 똑같아 보이는데 너 교회 다니는 걸로 나하고 구별된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건 저들이 갖고 있는 욕망이 아닌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열망,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보여주고, 그것이 나의 삶의 경제와 나의 삶의 물질을 통하여 그들에게 도전이 될 때 그들은 우리를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더니 부자 됐더라, 이런 것으로는 세상이 감동 안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염원하고 무엇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교회로서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 어디 가나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삼지 않고 문제를 만들지 않게 조용하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래요.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래요. 자기 일에 관심을 가지래요. 근데 자기 일에 관심을 갖는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남의 도움 받지 말고 자기 일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자기 일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 두지 말고 참견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될 그 일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힘써 훈련하라. 이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하는 11절의 첫 번째 형제사랑의 조건이에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경제적인 이익을 제대로 얻기 위해 힘을 다하고 언제나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고 들이며 전심을 다해 발전하고 성장하고 더 나은 위치와 영향력이 있는 삶을 위해 훈련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개발하고 계십니까? 주식을 하더라도 코인을 하더라도 내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이만큼이 아니라 저만큼 더 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경제활동, 노동활동, 수익활동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것을 해야 주님은 거룩한 주님의 성도,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을 들어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많이 받으면 복이고 여유가 생기면 헌금하고 후원하는 것을 대단히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저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을 보면 능력이 되고 여유가 되고 환경이 돼서 저렇게 헌금도 하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기부를 바라보면 또 이렇게 평가절하하지요. 생명 없는 기부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부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예수가 전해지지 않는 기부가 무슨 능력이 있는가라고 말할 뿐 예수를 전할 능력을 가진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형제의 사랑은 곧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받고 싶은 사랑을 받는 것이다 라고 주문처럼 반복하며 교회에 와서 목소리를 높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내 지갑은 열리는 지갑이 아니라 하늘에서 채워져야 되는 지갑이라고 교회에 와서 얘기합니다. 내 지갑은요, 절대 열려지면 안 돼요. 남을 위해서. 오직 열려질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늘에서 돈벼락 내려줄 때. 그때만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상황과 여건을 늘 이야기합니다. 노동과 경제생활이 빠진 영성은 반쪽짜리입니다. 노동과 경제는 가정을 유지하고 이 사회가 돌아가도록 하는 중요한 가치를 창출하는 귀한 영역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벌고 안 벌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너의 경제생활, 노동생활을 통하여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너의 그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는 노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가사노동입니다. 가사노동을 우리는 굉장히 천하게 여겨요. 왜요? 수익이 없으니까. 하지만 무별 여러분, 수익이 없지만 가사노동이 없다면 가정이 돌아가겠습니까? 가사노동은 돈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엄마가 딱 멈추면 그 가정은 멈춥니다. 그래서 가사 노동도 선하고 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창출이에요. 그 가정에서 가사를 돌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가치 창출. 그래서 나의 남편이, 나의 자녀들이 직장에 나가 삶의 영역에 나가서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영역이지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이 다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거룩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뭐에만 열심히 해요? 세탁기에 이만큼씩 빨래는 쌓여 있어. 설거지는 먹고 나면 안에 이만큼씩 안 쌓여서 주방에 냄새가 막 나. 근데 교회에 올 때는 깔끔하게 와서 교회 모이면 매일 나와 있어. 집에 가면 밥솥에 64시간 이렇게 찍혀 있어요. 밥한 지 3일 됐다는 거죠.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가서는 한 번도 빠지지 않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오해하지 마시고 교회 빠져도 되니까 매일 새밥 지어서 가정에서 밥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거룩이에요. 그걸 게을리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한, 교회는 열심인데 가정 살림은 엉망이라면 이건 거룩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해 종교 활동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할 것을 주문합니다. 외인이라는 게 뭐냐면 엑소라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 말로는 문 밖의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 바울은 지금 내인, 문 안의 사람과 외인, 문 밖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문 안의 사람과 문 밖의 사람을 구분하고 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언가 구분하려고 하면 하나됨을 파괴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식구가 아니라고. 교회 안에도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문 밖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즉 이 말은 한 식구가 돼야 된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걸 전제하고 그래야 문 밖의 사람이 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 한 식구는 어찌 되느냐? 서로를 책임지고 서로의 짐을 같이 질 때 한 식구가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에 같은 방향과 생각을 가지고 같이 지날 정도의 짐을 져야 결국 그게 식구죠. 교패 붙이고 교적에 이름이 있다고 식구 아닙니다.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헌금은 다른 데 하는데 그게 식구일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오랜 직분을 가지고 있을 뿐 성경적 11조는커녕 훈련적 11조도 없는 그런 분들이 식구일 수 있을까요? 교회의 어려움을 보면서도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나 몰라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족, 영가족, 교회의 한 성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은 거룩을 훈련하려면 먼저 뭐가 되라고요? 식구가 되라고, 가족이 되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 밖에 외인을 향해 단정히 행하라, 본이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의 완성이라고 말이죠. 단지 내가 얼마 동안 교회를 나왔는가 하는 것이 거룩과 별 상관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나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먼저 식구가 되어 저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나도 교회 가고 싶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게 그런 본이 되게 살아내는 것, 그게 거룩이라 말씀하며 이걸 훈련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것을 위해 헌신을 다해 가능하도록 애를 써야 될 문제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일 때 그것을 없게 하는 게 거룩의 끝이라고 말해요. 예배 잘 나오고 출석 열심히 하고 기도 거룩하게 하면 거룩이 아니고요, 내 주변에 어렵고 힘든 그런 사람들 궁핍함을 다 채워줘야 거룩이 끝난다 말씀합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런 삶을 어찌 살 수 있습니까? 나도 너무 살기 힘듭니다, 목사님. 네, 우리 살기 힘듭니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삶이 퍽퍽한 걸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해가 됩니다. 한 번에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어도 앞선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따라간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성도와 교회가 별로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누가 이 본의 선발대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로 오늘도 천일의 여정 속에 1000개의 기적이 나 자신이 되기를 소망하는 무별들이 이것을 인식하고 나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주님의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신기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거룩 공동체로 이 교회를 지명하시며 기뻐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열망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지만 내 지갑을 열어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내가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서 누군가가 하겠지, 아니 같이 서로의 짐을 지나칠 정도로 지면서 그것을 감당할 때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 성도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거룩의 훈련을 하고 있으십니까?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실질적인 지침을 주고 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그 생활 밀착형, 경제 접근형 거룩을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정말 본 적도 없는 그런 공동체로 이 교회가 천일의 여정 가운데 성장하기를 바라고, 일상 속에서의 영성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아있는 증인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수많은 사람이 5명 중에 4명이 믿을 수 없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다 이 교회 여러분 덕분에 구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능력이 천일의 여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